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6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주님을 주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요, 다윗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준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 자신의 곳으로 갔고요. 다윗은 다시금 블레셋 진영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때 왜 블레셋으로 갔는가, 그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7장 1절인데요.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군사가 몇 명입니까? 600명이죠. 근데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좁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다윗이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보면 600명만의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군사만 600명이고 실제로는 지금 가족들까지도 함께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성경에서 그때는 더 아이를 많이 낳을 때지만 최소로 잡아서 보통 4배수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지금 다윗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약 2,400명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사울, 그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던, 나름의 삶을 살아가던 이 두 사람 모두에게요, 각자의 자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위기가 전쟁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다윗과 사울에게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도 딱 두 번 사용되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다윗에게 한 번, 사울에게 한 번 딱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당황했다, 몹시 당황했다. 성경에서는 다급했다라고 번역되는데요, 그 표현이 둘에게 모두 이 상황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부터 보면 28장 15절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현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윗에게도 이 순간이 찾아오는데 30장 6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다급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좀 더 풀면 아주 큰 고통 가운데 몹시 당황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이요, 지금 각각의 자리에서 맞이한 매우 고통스럽고 다급하고 그래서 당황하는 이 순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 이 순간들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 짓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울부터 보면요, 지금 사울이 매우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어떤 방법을 취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본래는 사무엘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 다음 우림과 둠밈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들어있는 두 개의 돌인데,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 돌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통 흰색은 예스, 이 검은색이 노,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답을 들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죽었죠. 그죠? 나발 사건 전에 죽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대학살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이 한 명, 아비아달인데, 그 아비아달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한 명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지금 다윗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블레셋하고 엄청나게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결국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하는 여인,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신접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냈다는 이 내용은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막상 그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요,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지 않다가 이 신접하는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그걸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허락하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입장에 대한 논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입장으로 저도요 한 5개에서 6개씩 양쪽 입장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두 가지의 입장만 놓고 싸우면 밤을 새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완전히 해결되기엔 우리 성경이 주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뭐예요? 이거 귀신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거든요. 근데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는 어떤 입장들이 다시 이렇게 우세한가 하면, 사울이 막상 그 여인을 찾아간 건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무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온 사울에게 사무엘을 직접 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맞다라는 또 하나의 입장이 요새는 굉장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생각은커녕 사울은 결국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을 택한단 말이에요. 급기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제는 그게 사무엘이다 아니다, 결과를 갖고 싸울 게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한 그 과정 자체, 그 동기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과정이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절차를 밟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15절 보면,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아려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아멘. 이러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는 행동,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요, 이 전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게,
그리고 이 전쟁을 여차저차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럼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결국 너는 내일 꼭 죽어 라는 심판의 말씀만 받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이요, 정말로 신앙이 엉망이고 구제불능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무당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울이 제정신일 때, 이렇게 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무당을 전부 다 몰아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장 9절 보면 무당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울이 내린 명령을 알지 않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내었소. 당신은 나에게 덫을 놓아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해주냐 하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을 쳐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너는 벌을 안 받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진짜 꼭 만나야지, 예수님 내가 오늘 정말로 음성 또렷하게 들을 거야, 이러면서 굿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지금 사울은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합리화하다 보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지요. 내가 하는 건 다 괜찮다는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뭐예요? 전형적인 악인들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내가 이렇게 악하다는 그의 속내를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정말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사울 어떻게 해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죽을 때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추합니다. 그 순간을 보면요, 31장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에 있었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부하는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칼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의 부하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요, 결국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악합니까? 내 생명의 끝을 내가 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이심을 믿으면요, 시작과 끝은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사울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지 오래였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자살하는 이유도 보세요.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도 아니고요, 회개를 하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생각할 때 나랑은 수준 자체가 다른, 저 개만도 못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한테 죽는 게 싫어서 저 미천한 것들이 나를 조롱할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거 당하는 게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죽죠. 근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어떤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기 싫어서 그 상황을 거부하고, 이거는 사실요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이거죠. 이것만 넘기면 다 끝난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떠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영원히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더한 고통을 얹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선 어떻게 돼요? 내가 끝내고 싶어도 이제는 못 끝내요. 참으로 안타깝죠. 사울처럼 주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세워진 사람도 성경에서 정말로 드문데 말입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았는데 저버리고 그 숱한 회개의 기회를 사울은 끝내 받아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를 교훈하죠. 근데 뭘 교훈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과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전형적인 악인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끝까지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요 동일한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사울과는 다른 대처를 하는 다윗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아기스라는 건요 우리가 그 애굽의 바로도 그런데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에 미친 척했던 아기스와 이 아기스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라는 왕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이 왕에게 얻는가 하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게 걱정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 이 아기스가요 내가 다윗한테 내가 널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그런데 다윗도 보면요 1절과 2절에 28장에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잘 싸울 거란 얘기죠. 한번 보란 얘기죠.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아멘. 이처럼 다윗이요 충성을 맹세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의 그 직전 왕이 죽는 이 결정적인 전쟁에서 나아가서 제일 높은 공적을 다윗이 쌓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상대편에 서서 죽이고 승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기스하고 관계가 좋고 블레셋에서 계속해서 아기스를 속이면서 자기가 전쟁을 블레셋을 위해 감당하고 있다는 식의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사실은 도망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직접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은요 일종의 연합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5개의 방백들이 블레셋에 있어요. 이 방백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보면 그래요. 미국이 USA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메리카라는 땅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는 우리가 아시아에 한국이 있는 것처럼 아메리카라는 땅덩어리, States of America니까 아메리카라는 땅덩어리 안에 있는 스테이트, 주들이 있어요. 주. 근데 얘네들은 이 주들을 하나하나를 나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이 블레셋처럼 5개 부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자 이런 것처럼 이 50개의 주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유나이티드라고 그러잖아요.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게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요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이 결정을 해도 그 주에서요 우리가 이 대통령 결정을 따르지 않겠어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결정을 해도 그 주에서 그걸 따르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를 이동하면서 다녀보면요 주 경계선을 넘어가면 교통법규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딱지를 떼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도 그런 거예요. 아기스가 결정을 했지만 다른 방백들이 찬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아기스의 입장이 더 지대적이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출정을 모두 반대하고 나섭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하는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거기서 벌어져요. 이들이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19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근거로 들어서 다윗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노래입니까? 정말 다윗이 속된 말로 내 인생 진짜 꼬였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꼬였어요. 사울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부터 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 같으면 이 노래는 어떨까요? 약간 인생 금지곡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거 진짜 그거 부르지 마. 막 힘들어. 막 이럴 수 있는 거의 그 정도의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오늘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 인생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얘 내가 여기서 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뭐 하나님도 눈 한번 감아주시고, 그죠? 크리스찬이라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분이 저를 정말로 많이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반 동안 괴롭히셨거든요. 근데 일과 상관없이 그분 개인 집에 가서 청소하고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준다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안 데려다 주고 자기네 집으로 데려다 줘가지고 거기 가서 잔디 깎고 막 이런 걸로 제가 막 힘들어할 때면 그때마다 꼭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네가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별로 안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해서 소위 협박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신학교를 다닐 때요, 학교를 골고루 다녀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약간 한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교, 석사, 박사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럼 그게 한 곳에서 쭈루루가 아니라 여러 개가 골고루 배치돼 있어야 그것을 굉장히 좋은 이력으로 본단 말이에요. 더 폭넓게 배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요, 학교를 계속 옮기는 게 더 좋아요, 공부할 때.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줄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미국은 그 한 개의 주가 50개 주인데 한 개의 주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사를 해보면요, 140km 밟고 6시간 달려서 이사한 적이 한 2번 있고, 그 다음 나중에 박사과정 할 때는 제가 10시간 동안 제가 직접 트럭 몰고 가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사 3개 하고 그 다음 박사하고 이럴 때마다 줄을 옮기니까 뭐도 옮겨야 돼요? 교회도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결정적인 그 청빙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동네에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딱 됐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만약에 거기서 안 됐으면 이렇게 귀국해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딱 됐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야 될 때,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때 알게 됐는데 그 교회에 저를 추천한 분이 저를 괴롭혔던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정말로 많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추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되게 좋은 사람이다, 내가 보장한다. 근데 그 이유가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으로 보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요, 정말로 인생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도 어떤 거예요? 그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노래가 오늘 최종적으로 다윗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장까지 나갔다가 결국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안 돌아왔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미 큰일은 사실 났어요. 근데 더 늦었으면 아예 수습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쟁에 나가겠다고 따라 나갔다가 쫓겨서 다시 왔는데 그 나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 다윗 진영에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30장 1절 3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말렉은 보면 성경에서 항상 뒤에서 공격해요. 되게 못됐어. 근데 이들이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모든 걸 탈취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4절에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나도 충격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왔는데 가족들 다 없어지고 우리 동네는 다 불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울 기력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해요. 사실이 아닐 거야, 이건 꿈일 거야,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인정하면 분노하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의 단계에 갔을 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이야가 되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들이? 지금까지 다윗을 지도자로 따르면서 고국을 떠났고요, 도망자로 살았고 반역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블레셋까지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지도자를 따라서 전부 다 이민 간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눌 뻔한 상황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지금 겨우 간신히 넘기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슬픔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때요? 이때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윗은 사울의 칼 앞에 서 있을 때도 여기서의 이 표현, 당황했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이 상황을 맞이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데 다윗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런 순간에까지 그의 마음을 다잡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물을 수가 있는지. 지금 보면 다윗도 자신 가족들 다 잃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어때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고요, 한편으로 이런 다윗이 많이 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요, 6절에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기서 지금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아주 강렬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성경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표현도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낸 건 다윗이지만 그것을 다윗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낸 게 아니라 그 힘을 주신 분이, 다윗이 지금 그의 하나님으로 철저히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가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은 잃어버린 것 없이 모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되찾았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젊은이와 노인, 아들과 딸, 그리고 값진 물건 등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3번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울은 과정도 악했고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과정도 선했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사울은
백성들이 구해서 얻은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안 데려왔는데 택하여 찾아서 세우신 왕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요, 사무엘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목동으로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들판에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찾아내서 내가 더 크게 쓰고 말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끌어내는 그런 사람. 다윗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할 정도로 존귀한 신앙을 드러낸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보면 부족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다윗은 지금 죽어야 되는, 돌을 맞아야 되는 비관적인 현실 속에 있지만 결국 욥기 42장 5절처럼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삶의 고백이 저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